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동역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그 가운데 그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문안하고 힘이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름다운 동역을 상징하는 저는 한 표현을 오늘 찾았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맡기시는 그 일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허락하신 증거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잠언에서 나옵니다. 25장에 충성된 자는 어떤 자냐면 추수하는 날에 그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충성스러운 자가.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의가 있고 또 맡겨진 일을 또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믿을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추수하는 날에 아주 시원한 냉수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저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또 시원하게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시원했냐 하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에 그 너희와 나에게 아주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이냐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자가 되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스데바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에요. 이름이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기쁨, 누가 오면 좀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었냐면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 처음으로 회심한 자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나서 충성스럽게 사람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겨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가 세워서 지금 이 바울 곁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스데바나를 포함해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하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아주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곁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왔던 이 세 사람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채운 거죠. 이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채우고 함께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동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필요를 알아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인 필요가 필요하고 정서적인 필요가 필요하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고 그 자기 역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하려면 조금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좁게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내가 박수갈채를 받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의 슬하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한 존재로 살아갈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동역이 가능할까요? 내가 해야 할 역할과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이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의 일에 충성스럽게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름다운 동역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아름다운 동역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아름다운 동역이 아니라 어렵게 합니다. 그런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동역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첫째는 내가 잘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아름다운 동역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짐이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잘 돌아봐 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다리가 약간 다쳐서 한 달 정도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사는지 불편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평소에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계단을 오르고 달려가고 그 자유롭게 활보하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고되게 힘겹게 그 한 걸음을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저보다 막 빨리 달리는 사람도 보지만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냐면 우리 건물 주변에 병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끔 건물에 밖에 거닐 때 보면 이렇게 환자복을 입으시고 걷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힘겨워요. 그분이 어디 마비가 좀 오셨겠죠. 아프시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그 마비가 있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이렇게 걷는 게 정말 힘겹고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 한 걸음 걷는 게 정말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도리어 내가 막 빨리 급한 길 가는데 가로막으면 왜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무관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역할을 내가 먼저 건강하게 나의 삶을 내가 잘 매니지하고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이 편지 뒤에 그 세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기쁘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역할 때 누구와 먼저 잘 동역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돈이 부족하십니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믿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하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자꾸 죄 짓는 이런 나쁜 연약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문제이지만 나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 열심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본다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고.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데 오늘 13절,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사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게 참 힘들죠.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그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준 아주 작은 이름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 기억납니까? 부든하고 이전에 잘 기억나시던 이름입니까? 아가이고 이 사람 이름 우리가 잘 불렀습니까?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하는 날 그 일꾼의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또 하나의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가서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이에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여,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불러요. 왜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죠. 갈망하던 사람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요. 저는 오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형제 삼아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제목들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선교사님들을 많이 동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역할이에요. 우리가 한 22분의 선교사님과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돕는 역할은 아주 조금해요. 아주 조그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울 때도 우리가 다 돕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동력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함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돕는 것, 또 우리 형제교회들이 있습니다. 선한목적의 형제교회가 있고요. 또 이 위례 지역에 또 두 그룹의 제가 형제같이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건물 안에도 교회가 5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간판을 하나 달려고 입구에